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내 혼합계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제를 속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혼합계여서 주 찬송하여라.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제를 속하신 온 백성제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할렐루야. 우리 죄를 속하신 주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계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제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주 빛나네. 아멘. 하늘에 천사도 그 영광 보면서 고난의 신비하고자 늘 흠모하게.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아멘.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얀 얻는 영광을 늘 찬송하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능하신 말을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를 사모하는 선한 목자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음성조차도 반갑습니다. 음성조차도 반갑고 아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비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비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우리 목에 얹혀 있던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조국이,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이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알고 저희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기간 동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취해 살아가며 방탕했습니다. 사치와 허영 속에서 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주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마땅히 예배해야 될 성도의 본분을 잊고 지낸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그 많은 시간들을 그저 허비하며 보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상처투성이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용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넓은 품으로 맞아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7번 시편 121편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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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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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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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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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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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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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병만 많고 사고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잠깐 왔다 가는 세상, 세월은 쏜살같이 빨리 지나가는데 참 저희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잘 이겨나가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사니 오늘 하루 위에, 오늘 이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사랑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 진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불신, 저희들의 교만, 저희들의 불순종, 너무나 세상적이며 참 죄악된 많은 생각들, 행동들 이 시간 다 주님의 상한 발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애통하며 저희들의 상한 마음이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널리 용서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으로 입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잘 풀어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말씀 듣고 저희 더욱더 새로워지며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이 굳세지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자녀들 2세들 3세들 지켜주시옵시며 저희들의 키가 자라며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도 더욱더 왕성할 수 있는 복을 나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오지에 흩어져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며 그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열매들로 저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교우님들 또 특별히 투병하고 있는 주님의 우리들의 자매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완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순서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헌물과 기도와 찬양을 흠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우리 예배 말씀 나누시기 전에 우리 예배 참석하신 성도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 달 우리 천국 방언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름인가 싶었는데 그저 아침 저녁에 벌써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고요. 이따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조금 높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조심스럽게 하나둘씩 물들어가는 그 나뭇잎들을 보면서 아, 가을이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4절기, 그 한국의 절기로 보면 입추가 8월 8일입니다. 그리고 입동이 11월 8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입추서부터 입동까지의 기간을 가을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막 가을이 시작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직 뭐 세월이 빠르구나 그런 말을 할 정도의 나이는 아닌데도 좀 빠른 게 느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그 권유를 받고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그냥 많은 봉사를 하고 청년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 성인들의 예배도 참여합니다. 그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예수 믿는 기쁨에 그 감격에 그저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좋은 예수님을 진작 믿지 못했다는 게 한이 됩니다. 그렇게 후회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저 성가대도 이 찬양대도 빨리 하고 싶고 청년부 임원도 빨리 하고 싶고 교회에 있는 전도대에 들어가서 그저 여러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 그 찬양대를 하려면 최소한 세례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부에 임원을 하려고 해도 세례는 받아야 되고 또 청년부에 소속이 된 지 만 1년은 지나야 청년부 임원이 되니까 그저 열심은 있는데 하지 못하니까 그저 안달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느닷없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도 아시지만 저는 남보다 좀 예수를 늦게 믿었지 않습니까? 한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요.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그런데 저에게 지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남보다 늦게 믿었으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노력도 해야 되겠고 또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될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만큼 믿음이 잘 자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 믿음이 좀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그 청년의 질문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좀 더 솔직하게 풀어보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빨리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것이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빨리라는 말이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에 가도 그저 분명히 내가 늦게 왔는데도 느낌상은 제가 먼저 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먼저 온 것 같은데 다른 테이블에 음식이 먼저 나가면 그걸 참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고 울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뭔가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증이 있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 보면 그저 빨리 뭔가 좀 되고 빨리 성숙하길 원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에 언제 어른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면 그저 부모님이 간섭도 안 하실 거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도 그저 늦었다고 야단도 안 먹을 텐데 이런 간섭 저런 간섭 언제 빨리 어른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빨리 나이를 좀 더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우리가 그 어릴 때 빨리 커서 어른이 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빨리 성숙하기를 원하고 빨리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빨리 자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기 원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생각이라 생각이 됩니다. 좀 빨리 성숙해지고 빨리 좀 주의를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좀 빨리 모든 어려움들을 다 털어내고 많은 교회들 앞에 소망을 줄 수 있고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빛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빨리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어떤 단계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빨리 되려고 하는데 우리의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청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믿음의 어떤 그 진전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저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의 마음에 초조함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타나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을 붙인다면 저절로 자라는 씨앗, 이런 비유의 이름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어떻게 해서 정말 성장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려 놓은 후에 그는 그저 일상의 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상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싹이 터서 스스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씨를 뿌린 사람은 그저 씨를 뿌려놓고 자기의 평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그 씨앗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내고 결실을 하는 것은 씨를 뿌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 빨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더디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가,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씨앗이 뿌려져야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뿌려져야 무언가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걸 원하신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인가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요, 그저 그 집안의 안팎에 많은 걸 심으셨더라고요. 가지며 오이며 고추며 깻잎이며, 제가 얼마 전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마트에 가도 안 사는 게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고추나 가지나 오이나 깻잎은 사 먹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 얻어먹는 겁니다. 얼마나들 많이들 갖다 주시는, 이거 신방을 가보면 많이들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저 이거저거 따셔서 그 신선한 그 야채들을 많이 이렇게 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요, 사택의 문을 열어보면 그 사택 문 앞에 비닐 이렇게 봉투가 있는 것이죠. 플라스틱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보면 뭐 채소도 들었고 많은 것이 들었습니다. 좀 누가 갖다 놨다고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그저 사택에 뭐 들어오시는 게 그렇게 뭐 문제가 있으신지 겁이 나시는지 그저 앞에다 한 움큼 갖다 놓고 가십니다.
뭐 계란도 갖다 놓으시고 뭐 가지며 오이며 뭐 많은 것을 갖다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부탁이 있는데요. 그냥 가실 양이면 거기다 메모 하나 해주십시오. 누가 다녀간다. 그래야 저도 좀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뭘 갖다 놓으시는데 문 앞에 짐승들이 왔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물건이 있으니까 짐승들도 왔다 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왕이시면 알려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감사할 일입니다. 다 성도님들의 사랑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도님들께서 뭔가를 많이 심으셨는데 좋은 열매들을 거두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가지를 주셨는데 그 가지를 쪄서 집사람이 간을 해서 무쳐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궁금하시면 사택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오이를 주셨는데 그 오이가 얼마나 신선한지 그저 씻어서 고추장을 찍어 먹는데 이건 웬만한 과일보다 맛있는 겁니다.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농사 실력이 좋으신 건지 하여튼 좋은 열매들을 거두셨습니다. 아마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씨앗을 뿌리고 뭔가 모종을 심고 많은 수고를 하셨겠죠.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농사의 법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심어야 나죠. 심겨져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이 뿌려지는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거두려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원리, 신령한 추수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것을 너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심겨져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심령 가운데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욕심을 내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부지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데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에 가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저 작은 것 하나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세대와 우리 젊은이들의 세대의 차이가 뭔가? 어른 세대는 밥을 나무 군부를 떼어서 하고 뜸이 들어야 먹는 세대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1분 세대입니다. 1분 세대. 그저 전자레인지 속에 넣으면 밥이 돼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빨리 먹고 빨리 지나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라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심으면 심고 그 다음날 거둘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빨리 자라는 깻잎도 시간이 걸려야 되죠. 고추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심고 거두려고 하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일수록 많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더덕을 저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더덕이 이 목사들은 이 말을 많이 하니까 목에도 좋고 그러니까 더덕을 줄 테니까 그 넓은 마당에 심어서 좀 캐 먹으라는 겁니다. 그 제가 기쁨으로 그 씨앗을 받아서 잘 키워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덕이 몇 년 만에 열리는 줄 아시나요? 심고 나서 한 3년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삼이 여러분 좋은 인삼은 한 6년, 그 6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심었다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졌다면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을 담았다면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연의 법칙처럼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저 어제와는 다르게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농부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적당한 곳에 씨를 뿌린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밤이 되고 낮이 되도록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의 수고는 그 씨가 싹이 트고 이삭이 되고 자라가게 하는데 그 씨가 한 것은, 그 농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농부가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밭을 갈고 잡초를 뽑아내고 김을 메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 농부가 지금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열매가 되는데 그 농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전적으로 땅을 주관하시고 비와 공기와 햇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 속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그 수고함이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이 저절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저절로 된 것이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연적으로 됐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싹이 트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농부의 수고로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간직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씨앗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의 씨앗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의 씨앗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혹은 좋은 열매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농부와도 같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에 농촌 봉사활동을 다닌 경험이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경주 근처에 간포라는 곳에, 포항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 경주 근처에 간포라는 곳에 농촌 봉사활동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그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서 그곳에서 직접 함께 농민들의 집에서 살면서 이제 그 일들을 거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지만 대학생 때 20대 때 가졌던 경험이지만 그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농사일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는요,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 아닙니다. 농사나가 아닙니다. 그 농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참으로 그 농사 짓는 그 일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가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밭에 가서 일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제가 맡은 일은 그 산논에 가서, 산에 있는 작은 논에 가서 이제 피를 뽑는 것이죠. 그 잡초들을 뽑아주는 것이죠. 그저 막 거머리들이 달라들고 그럽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뽕밭이나 콩밭에 가서 김을 매는 것이죠. 잡초를 뽑아내고 그 밭을 잘 흙을 일궈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3, 4일 걸려서 그 큰 밭에 김을 다 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도시에서 있던 청년이 시골 가서 일을 하는데 한 1시간쯤 일을 하면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허리에 마취 주사를 맞은 것 같아요. 그냥 뻐근하고, 그게 말이 일이지, 잘 생각해 보면 군대에서 경험했던 오리걸음하고 똑같습니다. 그저 쭈그리고 앉아서 그 떼약볕 밑에서 김을 메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그 농사하시는 분들은 평생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더 기막힌 일은 뭔가 하면요, 3, 4일 걸려서 김을 다 맸습니다. 아이고 이제 끝냈구나 하고 제가 해왔던 밭을 뒤를 돌아보면 풀들이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그 김을 끝내면 그 다음날은 다시 처음부터 가서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일을 마치고 오늘 한 달 내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람쥐 쳇바퀴도 아니고 참 뭔 일을 해도 보람도 없는 것 같고 했던 일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참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런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 농사 짓는 분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일의 연속이었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고달파 보이고 가엾어 보이던 농사 짓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 깊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힘든 일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일 같은데 그분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뙤약볕에서 고생을 하시면서도 그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분들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곧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황금 물결을 이룰 그 들녘을 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한여름의 뙤약볕에서도 그 여름의 수고를 마다않는 이유는 향기나는 열매들을 그들이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씨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출의 기쁨은 농부가 거둘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여름 뙤약볕이 뜨거울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땅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자연의 법칙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린 농부는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과학적이고 원인적인 이유, 그 과정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저 하나 기억하고 있는데 씨를 뿌렸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라 그것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우리들이라면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도 모르게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믿음이 하루가 다르게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자꾸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이 모든 것들에 열매를 거둘 때가 곧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 실망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빨리 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혹시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뿌린 씨앗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을 희망 중에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거둘 열매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열매를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을 선물로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런 시입니다. 작자는 미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사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농부는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열매를 연글게 하는 뜨거운 햇빛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 가을의 뜨거운 햇빛을 참아낸 포도알이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되는 것처럼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우리가 당하는 모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열매를 소망하며 이 여름을 견뎌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가을 들녘을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로 뿌린 씨앗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사의 종점은, 농사의 클라이맥스는 무엇보다도 추수하는 데 있습니다. 곡식이 익으면, 그때가 되면 농부는 지체 없이 낫을 대고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그 가을을 위해서 오늘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을은 힘겨운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열매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요,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황량한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을, 이 기회를 선영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이 익어가기 전에 풍성한 가을을 꿈꾸며 씨를 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씨앗, 용서의 씨앗, 화해의 씨앗을, 그리고 복음의 열정의 씨앗을 이제 사랑으로 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올 가을을 좀 새롭게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인생의 가을을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겪어야 될 교회의 가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과 나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씨앗을 심어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얼마 안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 인생의 가을 앞에 우리가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 늦었어.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인생의 가을 앞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말씀과 눈물로 씨앗을 뿌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황량한 겨울이 되기 전에 이 인생의 가을 앞에 가을을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이 가을을 시작하시는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이제 곧 얼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오고 인생의 겨울이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뿌린 씨앗들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참으로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찬양 사랑의 왕 나의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이 시간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의 가을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어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해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에 담긴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고한 형편을 살피셔서 더 기쁨이 충만하고 형통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더 힘쓰고 물질로도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부족함을 생각하며 머리 숙인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기업과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셔서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그간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던 우리 일본에 파송돼서 선교하던 우리 수잔정 자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협력해 주셨는데 간략하지만 나와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올라오실까요? 마이크가 네, 우리 일단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정혜령 집사님과 김현정 권사님의 큰딸입니다.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me, I grew up at Antioch Presbyterian Church and I became a Christian here. 저는 안디옥 장로교회에서 자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My parents and two younger sisters also became Christians here. 또 나의 부모님과 두 여동생도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I'm very thankful for the many ways God has used this church.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여러 방법으로 사용하시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Antioch Presbyterian Church has a very special place in my heart. 안디옥 교회는 내 마음속에 매우 특별한 교회입니다. I'm very happy to be here today to share with you. I'm very happy to be here today to share with you. 오늘 이곳에 와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행복합니다. When I wanted to serve in Japan as a missionary in 2004 to 2005 and 2012 to 2013, this church supported and prayed for me. 내가 2004년과 2005년에 또 2012년에서 2013년 일본 선교를 원했을 때
기도해 주셨습니다. Both times, this church sent me to Nagoya, Japan to serve at a seminary. 이 교회는 저를 일본 나고야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두 번이나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I'm not sure if you know, but less than 1% of the people in Japan are Christian.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에는 그리스도인이 1%도 안 됩니다. Japan is a very dark place. 일본은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어두운 지역입니다. Instead of churches, there are so many Shinto shrines and Buddhist temples and mini shrines on street corners and inside people's homes. 교회 대신 여러 신상과 절과 작은 신상들이 거리와 사람들의 집안에 있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who suffer from depression and hopelessness. 일본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좌절감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Many Japanese people commit suicide.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Another difficulty is that there are so few Japanese Christians. 다른 어려운 점은 일본인 크리스찬이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Because there are so few, they do so much because the church is not large enough to financially support pastors.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인약하기 때문에 목사님들께 충분하게 물질적으로 혼할 수가 없습니다. Japanese Christians also need a lot of help. More workers, more financial support, more prayer.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을 도우는 일꾼들과 재정 후원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Many Japanese Christians do not come from a Christian family. They are usually the only Christian in their family.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모태 그리스도인보다도 가족 가운데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I hope I hope you can see that the need is very great in Japan. 그들의 사역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기로 원합니다. But I'm also very hopeful. 그러나 저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I have seen with my own eyes the great differences between my first term in 2004 and my second term 8 years later in 2012. 내가 2004년도에 갔을 때와 8년 후 2012년에 갔을 때 큰 변화를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Christianity.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o many people became a Christian while I was serving this time in 2012. 제가 거기서 섬기는 동안 2012년도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There are also so many more students at the seminary now. 또한 신학생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In 2005, there were 2 full-time students and 1 part-time student. 2005년도에는 2명의 신학생과 1명의 파타임 신학생이 있었는데 In 2013, there are over 20 full-time students. 2013년 올해에 20명의 풀타임 신학생이 있습니다. It was amazing to see the differences. 대단한 변화입니다. All those seeds that were planted before are now growing. 전에 뿌렸던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It is very clear that God's power is at work in Japan.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일본과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Now is an exciting time to serve in Japan. 지금은 일본을 즐겁게 섬길 때입니다. Please pray for the ministry in Japan. 부디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Please think about continuing to support the work in Japan. 일본 선교를 계속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Please pray and think about living in Japan and serving there. 한국 분 Oh, Korean speakers have a much easier time learning the Japanese language. 한국 분들은 일본 말을 더욱 쉽게 배울 수 있으니 기도하시면서 일본에 살면서 섬기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Because of the difficult history between the Japanese and the Koreans, how great would it be for a Korean Christian to share the gospel and God's love to the Japanese people? 한국과 일본 사이의 힘들었던 역사를 생각하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일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There are missionaries of all ages and all backgrounds. 그들은 종파에 관계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선교를 합니다. So whether you're 23 or 70, whether you're single or married or retired, God will use you. 23살이든지 70이든지 미혼이나 기혼자나 은퇴한 분이나 하나님께서 임받으실 것이고 Okay. And your life will be changed. 쓰임받는 사람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My life has definitely been changed from my time there. 나의 삶도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Life is short. 인생은 짧습니다. One of my favorite verses is Psalm chapter 90, verse 12. So teach us to number our days that we may get a heart of wisdom. 내가 즐겨 묵상하는 요절은 시편 90장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So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me this time to talk to you and for all the support and prayers you have already given to me. Thank 저를 you. 위하여 혼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신가 여러분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그 앞자리에 좀 앉아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소개할 분이 한 분 더 계셔서 우리 주부에도 보시면 우리 정혜룡 집사님, 김현정 권사님의 그 둘째 딸이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광고들은 안 들으셨는데 오늘 아마 그 기념으로 식사를 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신랑 신부가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려고 왔거든요. 이제 셸리 정, 샘 강인데 어제는 그랬습니다. 오늘은 미스터 강, 미시스 강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우리 잠깐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앞에 서서 좀 보실까요? 네, 어제 막 결혼했으니까 아주 앞을 좀 보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좀 소개해 드린다면 앞에 그러시죠.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이라 서툰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신랑 되시는 샘 강, 우리 미스터 강 씨는요, 이분은 프로골퍼입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PGA의 멤버도 돼야 되는 일도 있고 또 앞으로 메이저 대회에서 이제 우승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우승하시면 인터뷰를 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걸 약속하면 제가 오늘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 새로 시작된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어제 제가 결혼식 갔는데 우리 신랑 친구분이 나와서 신랑과 신부를 소개하면서 우리 신랑이 크리스찬 와이프를 맞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 얘기하는 외국인이 먼저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우리 미스터 강께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시는 우리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선물을 준비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저의 신앙과 삶에 좋은 멘토가 되주셨던 저희 그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 책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제가 이 책을 우리 두 가정에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보실까요? 우리 수잔도 앞에 좀 나오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에 귀한 딸을 보내시고 그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두시며 그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미미하고 보이지 않는 씨앗이지만 잠시 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자라나서 놀라운 열매가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협력하며 기도하고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따라 선교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또 말씀의 씨앗을 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수잔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셔서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또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이 주 안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며 이제 이 귀한 부부가 부모들의 신앙을 이어서 참으로 가문을 빛내며 하나님을 빛내며 교회 이름을 빛내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미스터 강은 이제 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PGA에 가입하는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좋은 대회에서 성적을 이루며 또 큰 일을 감당하는 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귀한 아들, 귀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계 곳곳에서 주의를 감당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일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 작정 아직 못하신 분들 계시죠?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웬만한 일에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작정 안 하시면 제가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습니다. 이번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정한 선교지들을 이런 내용으로 기도로 물질로 이제 돕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꼭 작정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임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지난 주간에 비전 스쿨이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 통독 완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황재희 집사님 통독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말씀 읽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제 새 가정을 이루었는데 위에서 또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는 오늘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은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세훈 교수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이재철 장로님 따님 가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한복수 장로님, 홍신자 집사님, 우리 교회를 참석하셔서 예배 참석 함께 예배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우리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저를 또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보시면 우리 이진희 집사님 한국에 오래 계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갔다 오시면 박수 쳐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박수 하시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최영애 권사님께서 얼마 전에 집에서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지셨습니다. 여러 날 교회 못 나오셨는데 오늘 기부스를 풀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박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이 섬기시는 교회를 방문하며 함께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장로님의 가정이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여름의 떼약볕을 가을의 열매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멀리 출대했던 우리의 가족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 날을 다쳐서 고생하시던 우리 권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배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출탄 우리의 모든 가족들, 병중에 있고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연약한 자리에서 수술을 받고 치유를 기다리는 귀한 딸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족히 받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을에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기 전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숙한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기 전에 씨앗을 뿌림으로 이제 놀라운 열매를 소망 중에 바라볼 것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